아멘.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며 오늘 현충일이고,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한 중에 하나님께서 설교 제목을 애국으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감동을 받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애국입니다. 먼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두 덩쿨이 서로 엉겨 있는 모습인데요, 칡덩쿨과 등나무 덩쿨이 나무에 두 개 서로 휘감겨 있습니다. 신기한 거는 칡은 전 세계 어디든지 왼쪽으로 감아 올라간다고 합니다. 어디에 심어도. 등나무는 반대로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간대요. 그런데 더덕 같은 경우는 그게 없대요. 오른쪽도 감기고 왼쪽도 감고 해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 칡덩쿨과 등나무 덩쿨이 감겨 있는 모습을 갈등이라 그럽니다. 갈등. 칡갈자에다가 등나무 등자죠. 갈등. 여러분, 이렇게 휘감겨 있으면 결국은 서로 힘들어서 서로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고통이 계속되는 거죠. 서로. 산에 가면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오랫동안 갈등이 있어서 아파합니다. 서로 아파합니다. 개인과 개인도 여러분 사회생활, 가정생활까지도 보면 갈등이 일어나죠. 심지어 부부간에도 여러 갈등들이 날마다 있는 것을 압니다. 밖에서 이런 갈등이 있는가 하면 우리 안에도 날마다 내 안에 두 개의 자기가 갈등하죠. 안팎으로 갈등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 그런데 이 갈등의 문제가 풀려집니까? 칡덩쿨과 등나무 덩쿨이 계속 그렇게 감아나가는 한은 못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드는 겁니다. 성경을 펴도 전부 갈등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 형님이 아벨 동생과 갈등하였습니다. 마침내 이 제사 지내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받고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이잖아요. 평소에도 갈등이 많았던 거예요. 그 제사 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에사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쌍둥이지만 갈등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오늘까지 일어납니다. 이 형제간의 갈등. 유대인들과 이 아랍 사람들은 뿌리로 올라가면 에서와 야곱의 갈등의 이 연속이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도 포격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갈등. 남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남한과 북한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만 해도 부산에서 자가용 몰고 평양까지, 신우주까지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70년 전에 남북이 분단되고 6.25 한국전쟁 이후로부터는 같은 형제인데도 이 휴전선을 놓고 서로 갈등하잖아요. 총뿌리를 들이대고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어떤 미국 대통령도 한국 대통령도 풀어보려고 하지만 안 풀리는 게 이 갈등, 우리나라 이 형제간의 갈등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갈등의 문제, 나라를 회복하고 온 세계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줄을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죠. 갈등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알아야 되고, 실제로 그 갈등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한국교회가 이 남북의 형제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주었습니다. 한국교회 책임이에요. 남북 통일도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풀어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요즘은 세계의 갈등 문제를 대한민국이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코로나19 기간에 놀라운 사실은요, 한국이, 대한민국의 위상이 선진국 대열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있으면 G7 회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민국이 초청을 받았잖아요. 그만큼 국력이 향상됐어요. 여러분, 모든 면에서 문화적인 면에도요, BTS라는 가수들이요, 빌보드 차트를요 계속 1위를 수없이 하는 것은 이게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지금 세계에 우뚝 서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대한민국이 모든 세계 문제에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갈등을 푸는데 앞장서라는 것입니다. 그 앞장에 한국교회가 앞장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현충일입니다. 먼저 이 땅의 6.25 전쟁을 또 여러 군에서 돌아가신 여러 어른들이 저 세상에 가서 간절히 소원하는 게 뭘까요? 야, 너희들 다시 일어나서 저 북한을 쳐들어가서 원수를 갚아라,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말씀을 드렸죠. 온 세계 갈등의 현장에 가서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평화를,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의 나라 만들어라고 모두 다 그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 제일 앞장선 것이 한국교회라는 말씀. 오늘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요나. 요나는 히브리어입니다. 요나 선지자의 이름이죠. 요나는 히브리어로 비둘기란 뜻입니다. 비둘기는 성경에나 지금도요 평화의 상징입니다. 요나는 세계 평화를 위하여 살도록 날 때부터 이름 지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하여 살도록 이 땅에 태어난 요나 선지자.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이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자기가 속한 이스라엘 땅에 바로 북쪽에 바로 위에 누가 사느냐? 아수르 제국이 삽니다. 아시리아라 그러죠. 거대한 제국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약한 이스라엘을 수시로 침공해 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빼앗아가고요, 생명을 유린하고 많은 것을 괴롭히는 이 아수르 제국,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이런 괴롭힘을 하는 이 아수르 제국이 이 요나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아수르 제국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수도 서울, 당대의 최고의 수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요, 거기에 사람들은 사치가 대단합니다. 아주 잘 삽니다. 이 니느웨, 원수의 나라의 수도 서울 니느웨, 생각만 하면 요나 마음속에 복수심이 불긋불긋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나의 친척 중에 아수르 군인들한테 죽임당한 사람이 있을 수 있었겠죠? 요나의 친척 중에 이웃 동네라는 어디 같은 동네도요, 그 처녀들이 아수르 군인들에게 유린당했던 그런 상처가 없을 수 없었겠죠? 한국과 일본 사이에도 이 갈등이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가 상처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우리가 입었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상처를 준 적이 없다 그럽니다. 지금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요, 올림픽 기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아주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잖아요. 남북한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한민족 한형제인데 말입니다. 김일성이가 소련을 등에 업고 같은 민족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이 상처, 원수 관계입니다. 요나와 이 니느웨도 원수 관계죠. 거기다가 니느웨 성에는요 온갖 폭력이 난무합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엄청난 악이, 이 악독이 하늘을 향하여 이 니느웨 사람들이 악을 행했습니다.
약육강식이죠. 예. 그리고 유전 유제의 이 악행이 니느웨 성에 가득합니다.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하나님이 참을 수 없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요나를 부릅니다. 이름 그대로 평화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는 지금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40일 시간을 줄 테니까 40일 안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니느웨 성을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이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를 부릅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가야 될 텐데 요나는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 요나는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4장 1절,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성경을 펴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뭐하고요? 싫어하고 뭐예요? 썩내며.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니느웨 성 사람을 향하여 썩내고 화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왜요? 저 원수의 나라 사람들을 멸망시켜야 될 텐데 하나님이 나보고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저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 전제가 되었으니 얼마나 이 요나가 하나님을 미워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예. 그래서 도망갑니다. 반대로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것도 숨습니다. 저 배 제일 밑창에 내려가서 숨고 거기서 잡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미웠던지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없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도망가는데,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 배 밑창에 있는 요나를 잡아내잖아요. 찾아내잖아요. 이방인들 뱃사람을 시켜서 온갖 부끄러움을 다 줍니다. 온갖 부끄러움을 다 줘서 요나로 하여금 정체를 스스로 밝히도록 만들어가지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라도 전하게 하죠. 억지로 전합니다. 그런데 불길한 예측대로, 요나의 불길한 예측대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요나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요,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합니다. 온 국민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거기다가 짐승들도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소들도 양떼들도 다 베옷을 입혀가지고 금식시키고요, 철저한 회개를 하면서 다시는 폭력을 거두고요, 약육강식이 아니라 섬기는 나라 백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회개의 열매를 맺으니 하나님이 그 회개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시사 그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니느웨가 거룩한 도시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거는 요나가 원하는 이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에는 일본의 상처를 많이 받은, 특별히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일본이 망하기를 기다려요. 예. 지진이 났다 그러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일본이 바다에 깔아앉기를 바라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그만큼 미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일본이 회개하고 이 니느웨 성 사람들처럼 배상을 다 해주고 잘못을 시인하고 독도를 한국 땅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역사책을 다시 고친다고 하는 이 회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북한 김정은과 공산당도 회개하고요, 다시는 전쟁 일으키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고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결단을 하고 회개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니느웨 성은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 많이 읽고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대부분 이렇게 이해하죠.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 저 악한 니느웨를 향하여 복음을 전했더니만 저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었다. 그래서 모두 선교하러 간다. 그래서 요나 선교사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는데, 가만히
이 말씀을 다시 깊이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느느웨 성 사람들을, 이 앗수르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둘째 목적이고, 첫째 목적은요, 요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첫째 목적입니다. 요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요나를 회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요나가 어떻습니까? 요나는 미워합니다. 니느웨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죠. 요나는 가는 데마다 갈등합니다. 하나님과 갈등하죠. 유대인들, 이방인들과 갈등합니다. 갈등하는, 조금 전에 말씀을 보셨듯이 요나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한다 그랬죠. 근본적으로 요나 안에 하나님과 갈등하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고치려고 하는 것이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사실은 밖으로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밖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갈등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이름이 말하잖아, 요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갈등이 치열합니다.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알죠. 오늘 말씀이 보여주었잖아요. 요나는 속으로는 하나님 미워해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겉으로는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속으로는 미워하고 증오하면서도 겉으로는 섬기는 척하고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이 누구냐? 요나.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오늘까지 유대인들은 요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하나로, 하나님과 온 세상 사람을 하나로 이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을 하러 예수님이 온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용서 못해요. 유대인들은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아쉬운 것이 있어요. 요나서 4장 오늘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뒤에 5장이 적혀져서 요나가 회개하고 니느웨 성 사람들과 요나가 화해했다든지 같이 잔치에 참여했다는 말이 있었으면 좋은데 없습니다. 요나가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요나서는 끝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끝은 보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온 민족들, 세계 민족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갈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약 성경이 끝나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갈등 문제, 하나님과의 갈등, 이웃과의 갈등, 자신과의 갈등의 문제를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림 보여주었죠? 칡덩쿨하고 등나무 덩쿨이요, 자기들끼리 해결 못합니다. 본성적으로 오른쪽으로 휘감고요, 본성적으로 왼쪽으로 휘감습니다. 한 번도 방향을 바꾸거나 서로를 이해하는 적이 없습니다. 갈등 문제는 사람이 해결 못한다는 말씀이 바로 요나서의 주제고 구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캄캄한 어둠에, 여러분, 칡덩쿨과 이 등나무 덩쿨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너는 왜 맨날 왼쪽으로 도냐? 너는 왜 맨날 좌파냐? 너는 맨날 우파냐? 우익 좌익, 그러고 맨날 싸웁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 있으면 누가 누구인지, 누가 잘못했는지 몰라요. 누구의 죄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땅이요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으면 다 감춰지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십니다. 빛이 확 비치니까요 다 드러나는 겁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감췄던 죄를 예수님이 다 들추어버립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철저히 감췄던 거 다 드러냅니다. 회칠한 무덤을 예수님이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고난당하시고 어려움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 빛을 비추니까 등나무 덩굴도 어떻습니까? 칡덩굴도 그렇게 된 것이 죄 때문이고 욕심 때문인 것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들춰냅니다. 각가지 방법으로 포장을 아무리 해도 다 들춰내버려요. 고르반이라고요. 고르반.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하던 고르반이라는 포장을 딱 뜯어버리잖아요. 고르반이 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잡아먹으려고 양을 따로 감춰놨는 거 아니냐? 이기적인 거 다 드러내는 예수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칼이라고 그랬습니다. 칼을 가지고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7절에 내가 화평이 아니라 세상에 뭐를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 예수님이 검이 되셔서 오셨어요. 아버지와 딸이 엉켜 있는 거를, 시모와 며느리가 엉켜서 갈등하는 것을 해결하느냐? 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칡덩쿨과 이 등나무 덩쿨을 예수님이 잘라버립니다. 뭘로요? 십자가로 잘라 죽여버린. 그리고 예수님은 이 칡덩쿨 같은, 등나무 덩쿨 같은 우리 인간을, 요나와 같은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다시 부활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서 새나무가 되게 만들어 오신 분이 나사렛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어야 됩니다. 칡덩굴도 죽어야 되고요, 등나무도 죽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어야 됩니다. 요나도 그 안에 있는 게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예수가 내 안에 살아야만이 참 평화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갈등, 이웃과의 갈등, 자신과의 갈등의 존재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을 미워하잖아요. 이웃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내 자신을 얼마나 미워합니까? 여러분, 여자분들 특별히 성형수술 많이 해요. 지금 대선 후보 1, 2 중에도 보면요, 부인이 성형수술 많이 해서 등장해가지고요, 그 여자의 과거가 지금 드러나면 전국이 발칵 뒤질 정도예요. 여러분, 왜 얼굴에 그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만족 못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의 형편에 만족 못하고요, 여러분 갈등합니다. 하나님과도 갈등, 이웃과 가는 데마다 갈등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남북 문제 누가 해결합니까? 일본과 우리나라 누가 해결합니까?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십자가의 칼로 우리가 죽임당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한다는 사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부활해서 눈을 떠보면 세상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하나님이 니느웨 성 사람을 저렇게 용서하고 저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회개하면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이것을 요나가 마침내 만약에 요나가 예수님 실에 왔다면 아마 예수님을 믿고 깨달았을 겁니다. 신기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사상과 종교와 이념을 초월해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두 아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둘째도 큰아들도요 서로 잘났다 그럽니다. 여러분도 아들들 키울러보면 두 아들이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왜 싸웁니까?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을 몰라요. 성도 여러분, 인류의 문제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다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갈등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뜨겁게 부흥하고 크게 부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 있는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터줏대감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해외에서 들어온 유대인들, 여기 교회 안에서 서로 섞여 있는데 주류가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힘이 더 있어요. 머리수가 더 많아요. 지도자들, 사도들이 전부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힘없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들이 늘 소외를 당하니까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나서 교회가 쪼개지기 직전입니다. 이 위기를 사도들이 깨닫고 기도하면서 방법을 제시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중에 집사 7분을 세울 텐데 추천하십시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집사 7명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100% 헬라파 유대인을 추천합니다. 7명의 집사 이름을 보면 전부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등나무와 칡덩쿨이 얽혔는데요, 등나무가 자기를 포기합니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헬라파 유대인 대표 7 집사가 세워져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평화를 찾고요, 놀랍게 부흥하며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귀한 말씀이 사도행전 6장에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호국보훈의 달이고 현충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이 위대한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어느 후진국이 아닙니다. 선진국이 되었고요, 각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한국교회가 길러내야 되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시대가 온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좌우 갈등에 빠지면 안 돼요. 좌우 갈등에 빠지면 안 됩니다.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입니다. 남북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고요, 온 세계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입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현충일 호국보훈의 달 6월 6일 거룩한 예배에 하나님 주신 말씀, 요나서 말씀 붙잡고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 민족끼리, 또한 우리 이웃끼리, 우리 성도들끼리 모두 품고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거룩한 평화를 이루는 거룩한 요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간지 속에 끼워드린